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여기 큰 권능, 즉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이 힘의 소유자가 누구십니까? 그것은 사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될 것은 능력보다도 그 능력의 원천이신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는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힘을 주시니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었고 그 증언을 들었던 그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뭐 눈물을 쏟기도 하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 말씀들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축복하심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이 드디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그 사랑들이 막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의 댐이 가로막혀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사방으로 툭툭 그 모든 죄의 벽을 허무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드디어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 이제 보이고 이제 믿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큰 은혜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 된 그들이 본문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2장에서의 나눔은 개인이 개인을 돕는 차원이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의 나눔은 사도들이 구제 활동을 관리하는 조직화된 형태로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구제의 모습에 예를 든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레이 사람 요셉이라 일컫는 바나바를 예로 듭니다. 그것이 36절과 37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그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첫 예배 초소인 다락방을 제공하고 그 마가복음을 저자였던 요한 마가와 이 바나바는 사촌 관계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 함께 목회하게 되기도 했고요. 사도들에게 회심한 이 바울을 변호하였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살펴볼 텐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혹은 권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결국 그 바나바라는 뜻, 이름,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4장 오늘 말씀처럼 나눔을 통해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 혹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소유와 물건을 나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축하여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한 마음으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 모이기에 힘썼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식사했죠. 중요한 건 첫 번째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나누고 밭을 팔고 보다도 그 먼저 뭐가 앞선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이 연합함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연합에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행동으로 보여진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인 내가 만족하는 것, 주인인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주인인 내가 목표하고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것 등 모든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다시 거듭난 성도가 된 후에는 그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이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그 종이 속한 주인에게 내 모든 소유가 결국엔 내게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종이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신분은 여전히 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인가? 주인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많은 소유를 그 종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대신 좋은 주인을 만나야겠지만요. 그러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에 대한 관점이 어땠는지를 한마음과 더불어서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재물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보니까 나는 청지기였구나.
나는 잠시 맡아둔 자였구나. 그래서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바꿔서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이 두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욕망, 욕심과 성령님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위해서 너에게 있는 재산 중 그것을 팔아 나눠주라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아까운 거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야 그거 지금 투자하면 몇 배도 오를 것 같은데 결국 재물과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균형 있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영역이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오늘 왜 이렇게 세세하게 32절을 계속 다루는가?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결국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시간도 관계도 자녀도 직장도 건강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재물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렸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이런 친구 계십니까? 늘 바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전화하거나 내가 밥 먹자고 하거나 내가 좀 차를 마시면서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그는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족 이상으로 나에게만큼은 늘 자신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툭 떼어준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32절을 잘 보시면 이 믿는 우리가의 하나님과 내가로 바꿔서 대입해 보십시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에 이 믿는 우리가의 하나님과 내가로 넣어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죠. 결국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을 아까 친구의 예처럼 나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눴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것이 그 본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인 거죠. 사실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감히 사실 이걸 말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간다는 것, 이건 누가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불편하시죠. 왜냐면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나 같으면 절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 그런데 오늘 주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너와 같이 통용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발견되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살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재해석하면 오늘 하나님의 것이 저와 성도 여러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보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감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신앙은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거죠. 나라는 죄인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이 너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을 그렇게 따라가시고 살아내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